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넘어가죠.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페이지 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벌써 성탄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성탄 선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우리 또 장년부 모임에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될 일이 생겨서 또 성탄을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선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성탄절과 성탄절을 생각하면 선물이 항상 따라오는 걸까? 글쎄요. 아이들은 무슨 근거로 성탄절만 다가오게 되게 되면 1년 중에 가장 큰 위시를 담아서 아빠, 엄마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선물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탄절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탄절을 너희들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너희들이 그날 가운데 정말 기념하여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탄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거나 성찬식을 가지거나 그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을 기뻐하면서 모였던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말 이날에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되면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날을 기뻐하고 이날을 마치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이날에 온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노래처럼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is year. 이 열이에요. 정말 이 해 중에 가장 기쁨의 날들. 왜 그렇게 기뻐하는 날이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이 선물은 글쎄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요, 바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개정 성경은 조금 느낌이 안 와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말로 다 알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어는 조금 더 느낌이 와요.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 Indescribable.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나거나 그런 선물을 받거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죠? 제 와이프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앞에서 정말 기분 좋은 음식을 만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기대했던 이상 먹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음식을 먹으니까 막지 파도가 내 속에서 막 몰아치면서 이게 넘치는 향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래요. 정말 맛있는 것, 정말 자기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기쁨이 들어오면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아니하는 indescribable, 형언할 수 없는, 도무지 표현이 되지 아니하는. 왜 이 놀라운 성탄절이 이런 날이냐, 이런 선물을,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력의 한계로서는 도무지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표현하려고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이 선물을 표현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은 핸델의 메시아,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같은 자기의 온 재능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가지고서 이 선물을 표현해냅니다. 유명한 미술가들, 조각가들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조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indescribable 선물을 그들은 표현해냅니다. 그 표현해낸 모든 조각과 그림들이 갤러리와 이 뮤지엄에 가득 찹니다. 수많은 소설가들과 시인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이 언어를 가지고서 표현해 보려고 글로서 표현해서 그 책들이 도서관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indescribable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이런 찬송과 이런 존귀와 이런 선물과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서관을 가도 뮤지엄을 가도 서점을 가도 이분에 대한 이 놀라운 찬양과 고백만큼 넘쳐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정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다면 왜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선물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에게 오신 이 아이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이 몸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콩나물보다도 작은 그 어린 아이의 태아의 그 생명으로 태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어린 한 여인의 그 저자를 멀리면서 자라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에 선물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떤 선물은요, 포장지 뜯자마자 옆으로 제껴지는 선물도 있습니다. 어떤 선물은 정말 잘 받아놓고 난 다음에, 뜯어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것 어디죠? 창고에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거라지 세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모든 연령과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선물을 고르신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 찾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게 되실 때에 짝대기 같은 거, 지팡이 이런 거 선물하면 아이들 좋겠습니까? 등끌개, 효자손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그거 좋겠어요? 기뻐하겠어요? 그 반대로 우리 작년 어른승들한테 여러분에게 사탕 만약에 선물한다면 좋아하시겠냐고요.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를 만족시키는 선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남녀노소,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라도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과 배신과 어떤 상황에 겪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선물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끊어져 버린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빈 마음들,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그 유일한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많은 상처들, 아픔들, 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딱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고 누구에게나 꼭 맞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착하게 우리를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여유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나라들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을 봉합시키시기 위해 온 것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렸던 그 관계, 그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는가 하면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그 선물 때문에 혹시나 인생이 바뀐 그런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진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선물은 사실 포장지를 뜯은 그 순간 얼마 동안에 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선물은 좀 더 한 몇 달, 어떤 그 선물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그 선물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진다? 내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진다? 그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이 선물을 그 안에 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님의 그 선물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indescribable gift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강력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 에너지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하고 힘을 주어서 우리를 눌러도 해저 저 7천 그 밑에서도 이 스네일 피쉬가 이렇게 유유하게 힘을 쳐나갈 수 있는 내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들어오면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indescribable 하나님의 기프트입니다. 세 번째,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그 선물을 주신 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김영란법이라는 그런 것이 통과가 됐다가 요즘 허지부지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뇌물죄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온전치 못한,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좋은 것 아니죠? 어떤 선물 300만 원, 3천만 원, 3억짜리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잘못 받으면 쇠고랑 들어가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법에 걸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물은 굉장히 그 주는 사람이 동기가 나빠요. 왜 선물을 주냐? 솔직히 여러분이 고르고 선물을 준비할 때 왜 선물을 주시죠? 대부분은 내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왜 우리가 선물 때문에 화가 나죠? 난 분명히 선물 줬는데 저 인간은 내게 선물을 안 줘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선물을 주고 우리가 모든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중심에 나예요.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런 숨은 동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는가?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아무런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조건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냐?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요한복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다. 왜 선물을 주시지? 이 선물을 받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이 선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선물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막 왔는데 자꾸 그 선물 안 쳐다보고 딴 데 막 쳐다보고 있거나 이거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 선물 준 사람 굉장히 난처하게 만듭니다. 아니, 오히려 선물은 이렇게 주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받았는 걸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물건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의 포장지만 즐기는 분 계십니까? 와, 이 포장지 예쁜데? 야, 이거 포장지 이거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는데? 그리고는 그 선물의 포장지만 취하고 그 사람이 전해준 그 선물의 그 내용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죠. 어리석죠. 물론 이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주시는데 관심 없는 척,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알맹이보다는 포장지에만 만족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스 축제만 즐기시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크리스마스 때 모이는 사람들의 그 펠로십, 뱅퀴, 뭐 이렇게 파티, 선물, 이거 즐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즐기는 건 결국 뭡니까? 선물의 껍데기만 즐기고 있는 거죠. 알맹이는 버려버리고. 제가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지만 어릴 때 아이들이 맥도날드 가게 되면 맥도날드 가자 그래요. 맥도날드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반드시 시키려고 하는 게 해피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피밀 예쁜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왜 해피밀을 원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치킨 너겟, 햄버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가운데 뭘 원하는 거죠? 해피밀 안에 있는 그 토이거든요, 토이. 근데 그 토이를 이 장사꾼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이를 한 종류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군집을 만들어냅니다. 패밀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모을 때까지 계속해서 해피밀 그거 시킬 수 있도록, 그것만 딱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피밀 시키는 아이들 보면 얘야, 그거보다는 본 밀을 시키는 게 더 양도 많고 더 퀄리티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아이들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뭐죠? 해피밀 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토이, 그거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알맹이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그 주변의 아웃사이드에 다 마음이 쏠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내미실 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강단에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장식되어 있는 이 포인세취아 이 하나를 올려놓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포인세취아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받아가십시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선물입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래쫄래 나가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아들을 자꾸 툭툭 칩니다. 야, 받아와, 빨리 받아와. 막 이렇게 툭툭 치니까 결국은 그 아들도 왜 내 보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 나도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부끄러운데 결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무슨 속셈이 있어요? 속셈 없습니다. 뭐 다른 히든 미닝 없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지금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닌데 뭔가 이러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딴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으니까 청년이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목사님, 혹시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보이는 게. 그러자 또 유스 아이가 한 명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거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폰세취아 그 선물 누가 가져간 줄 아세요? 처음에 손을 들었던 그 아주머니가 가져갑니다. 그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뚜벅뚜벅 나와서 가지고 갔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그 선물을 들고 나오다가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있지 이 선물을 그냥 가져가는 거는 좀 이렇게 내가 이런 공짜를 선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끄집어내 가지고 막 뒤적뒤적 하더니 이거 얼마 정도죠? 제가 보니까 한 20불 정도 되던데 제가 20불 제가 목사님께 제가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염치가 있지 이거 어떻게 공짜로 받겠어요? 여러분, 선물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는 거죠? 주는 사람이 선물을 손을 내밀면 저를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너무너무 기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내미실 때 이게 저거 무슨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왜 저지? 저 가짜 같은데. 좀 이따 받으면 안 될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 내미시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 그 선물을 뻗어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공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을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indescribable gift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재능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로 준비하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선물은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물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 가운데 와서 비추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직까지 이 선물 받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또 이 한 해 동안 크리스마스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축제는 즐기실지 모르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선물 여러분 또 놓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선물 받으신 분들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가 누렸던 이 선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된 건가?
예수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이 이 마리아에게 들려졌을 때에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 결혼하고 혼인하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것들을 알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이 비난과 시선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그 상황이라면은 천사가 그렇게 말할 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여기 몇 분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저 아니면 안 될까요?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이 약혼을 한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아기 가졌어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근데 보니까 정말 배가 벌써 불러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이거 사실을 이런 상황을 거부해버리게 되면 마리아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게 될 건데 남자답게 내가 배짱 짓게 그래 괜찮아 누구 씨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그렇게 할까? 근데 요셉은 아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밤에 꿈에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내가 될 그 마리아 데려오는 걸 겁내지 마라.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잉태한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그의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본문을 보면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요셉의 드림 놀라워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던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에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 목동들이 한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쫓아가게 되게 되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마국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적어도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 말은 뭐냐면 2년 정도 예수님이 별이 나타난 후 그 별을 쫓아서 2년 동안 오고는 겁니다. 그런데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밤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별을 쫓아서 밤에만 이동하면서 그 별을 쫓아 밤에만 움직이면서 근 2년을 그들이 먼 거리를 와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냐?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산 제물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5절이 아주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조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obedience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obedient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좀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자를 좀 붙여서 obedience in love, 앞머리를 그래서 오일이라고요 이렇게 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obedience 해나가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이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자원함으로 나아가 obedience,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나가는 내 삶을 드린 그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드려지는 자원하는 이 순종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능력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선물이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선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리가 없다면, 드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사랑, 능력, 변화 경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진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게 이 선물을 주신 분이시구나. 이 선물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그 선물이 나를 살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도 나의 삶을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면 그 드림 속에 하나님의 그 선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크리스마스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닌 내 이 가슴에서 터져나게 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왕이 오셨구나. 정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오신 날이었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신 날이었구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구세주가 오신 날이구나. 그 날을 기뻐하는 자,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서는 이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선물을 경험한 자,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성탄절 다가오는 날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